우리가 한국 사회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이 참 우리가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는 분명하게 시대적 차이와 또 문화적 차이와 또 감성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 간의 어떤 정치적, 문화적, 어떤 정서적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 유대 사회와 지금의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약간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를 조금 비교해 보면, 특별히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의 정확하게 너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온유 간사님은 무엇인가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행동을 고쳐서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찝어주는 반면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정폭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기보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니? 너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어떻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게 하고 해결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아이와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와 유대 사회는 분명하게 유대인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과 분명하게 다른 교육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토론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빠의 모습이 때로는 아빠였다가 때로는 친구였다가 때로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차츰 자녀가 이제 자아의식이 형성해 가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를 호되게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밀어왔던 아버지가 자기를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굉장히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쇼크가, 헤어날 수 없는 일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10억 정도를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 생각했을 때 그 오는 쇼크가 비슷할 것 같아요. 여튼 간에 그렇게 믿어왔던 바라봤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로서는 사실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 절망과 배신감을 딛고 다시 한번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데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호되게 밀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인생 전체에 있어서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호되게 밀어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조차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호되게 밀어내는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룟 유다는 누가 들어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인상을 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가 들어도 나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주었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조차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의 뜻과 배경과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와 죽음 방법 등에 대해서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요,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조차도 그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자 외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그는 도둑입니다. 그는 배신자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름이 불리는 자입니다. 우리 중에 이 사람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목표, 배신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은혜롭고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막 울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커가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면서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우는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모습을 통해 가룟 유다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고민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과연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성경의 배경사를 조금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이 열심당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소 폭력적이긴 하지만 죽음을 마다할 정도로 말씀을 지켜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이유와 가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가 따랐던 율법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믿었다 안 믿었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그가 배신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신중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라고 불리우는 도둑이라고 불리우는 가룟 유다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업무를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회개 업무를 맡을 만한 사람들이 유다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유다도 도둑이라고 하면서도 마귀라고 하면서도 회개를 맡기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유다 나름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립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따랐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자신들의 내부적으로는 신선모독이라 하였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나마 열심당원으로 있기에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로 인해 오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성품을 알고 계셨다고 치더라도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믿음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타협했습니다. 유다가 어떤 부분에서 타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분명 예수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등장해서 로마를 강력한 힘으로 무찌르고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의 회복, 즉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생각하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찌르려면 예수님 주위에는 힘이 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온통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어려운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뜻에 생각했던 자신의 뜻만을 생각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돈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기만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판자라, 도둑이라 등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은 자니까 당연히 돈에 관련된 일에 등장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정작 회계를 맡은 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모습으로만 이야기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어 기적 때 물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이 아니죠. 안드레도 아니죠. 회계에 맡았던 가룟 유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 빌립이 있어요. 정작 자신이 등장해야 할 장소는 등장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다가 마리아가 나름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눈치 없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로지 돈밖에 생각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구하고 돈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뜻이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군사적으로 로마를 제압해서 메시아 왕국이 성립되면 한 자리 해먹겠다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의 신보가 그 자리 안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였어요. 오랜 세월 앞에, 익숙함 앞에, 믿음과 현실 앞에 타협점을 찾았던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 지점을 찾았던 것이죠. 인간이 노력해서 중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제된 본성은,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살아가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멀리하고 돈을 멀리하면서 물질을 악으로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별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올바른 방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섬기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으로 구별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중간 지점을 찾았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고작 은 30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서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사형으로 정죄받고 이미 빌라도에게 넘겨졌는데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세상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는 분명히 열심당원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헌신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다스려야 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신의 모습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되어서 은 30개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지만 회개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표현은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후회하는 정도에서 그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려서 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참 선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심을 알았는데 사형 선고까지 가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만 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중간 지점을 찾으니까 말씀을 보고 지속적으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구별되고자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무죄한 스승을 판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은 30개를 송소에다가 던져버리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타인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살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은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만능 시대 속에서 가룟 유다의 삶을 훑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렇지 가룟 유다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의 지금의 시대에서 바라보면 현실적인 사람이고 실존주의적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굳이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준 은 30개를 부정하다고 하면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그곳에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레미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토기장의 밭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점토를 파내는 곳인데 그 점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겠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만 뺑글뺑글 돌다가 죽은 사람들, 그 나그네 같은 그 무덤들,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굳어지지 않은 토기장이에게는 다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하시지만 이미 굳어져서 쓸모없는 토기는 깨트려져서 버려진다고 하시면서 토기가 버려지는 땅을 대제사장이 샀던 땅인 겁니다. 또한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참된 목자의 값을 은 30개로 이야기하면서 참된 목자가 받은 은 30개를 토기장이 밭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면서 구약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던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 그리고 후회하고 성전에 던지고 갔던 그 돈은 흰놈의 골짜기에 어느 구역과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정한 곳으로 치부되는 곳입니다. 바알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암몬의 족속이 우상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물질의 세계에서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자녀를 산채로 불살라서 제물로 바친 악을 행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악한 곳이고 그들의 문화권에서 가장 악한 곳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쓰레기, 짐승의 시체, 사람의 시체가 뒤섞여 있는 악취가 나는 더러운 곳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곳에서 자살을 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 30개까지도 오차 없이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가롯 유다의 문제가 단순하게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짐을 짊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처음에는 은 30개를 예수님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은 30개를 성소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 30개는 세상의 추악한 모습을 비추고 있는 장소인 흰놈의 골짜기 지역의 토기장이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판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은 30개에 바꿔진 세상의 악과 죄와 연결되어지는 흰놈의 골짜기와 맞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속적으로 찔림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안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룟 유다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됩니다. 물질의 만능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예배와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섬김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